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벤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전쟁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섬찟하고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한 번은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잔칫집인가 운동장인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는 잔칫집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운동장에 있다, 바로 전쟁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그리고 계속해서 물밀듯 찾아오고 있는 이 두려움과의 전쟁을 어떻게 다루시며 이기며 극복하고 계셨는지요? 우리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5가지의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아니 정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사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의 패턴들을 끊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그들이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압제의 형태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압박, 압력, 압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너무 힘드니까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이죠.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패턴.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은 이 사사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전달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샬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잠깐 동안의 샬롬을 누리지만 또다시 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기도원과 관련된 메시지는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7장을 나누면서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연합군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고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셈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몇 명을 감당을 해야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나. 최소한 4명에서 5명은 감당을 해야 겨우 여기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드온이나 함께 모인 사람들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 사실 군대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떨구어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꿈으로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가득한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반면에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패배하게 되는 미디안의 모습이 대조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시는지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구어 내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알겠지만 여러분께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식을 동원해서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드온이나 모인 모든 백성들이 이 숫자 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가 올 것인가라고 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오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법한 기드온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는커녕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떨고 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간단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돌려보낸다거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이 전쟁 때문에 마음이 높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시냇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마시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걸러냈는데,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을 떠서 그렇게 마신 사람들을 세었더니 30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기드온과 300용사 굉장히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하면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이 300용사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용사들이 아니었더군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사람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을 내밀어 돌보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가, 여기에 핀트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이 돌아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을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13만 5천 명에 되는 이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깊은 시름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드온아 두렵지, 너 지금 미디안의 군대에 살짝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기드온과 부하가 살짝 미디안의 진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 한 명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와 그 꿈을 해몽해 주는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되죠.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여기까지가 한 군사가 꾼 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듣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5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꽉 들어찼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기드온의 마음이 변해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장에 달려가서 이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맡기셨다, 이렇게 담대한 진짜 영웅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이 있으셨죠. 단순히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사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압제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너희의 가진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악한 사슬을 깨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한번 실어주시죠, 이렇게 간구하지만
불 한 번 끄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불을 우리가 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스스로 자긍하여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손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그 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병이 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온 세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꽉 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사사기에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마치 기드온의 그 약한 손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미디안 군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까? 한태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3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허수, 허상, 허세, 이것들이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중직자에게 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하고 더 힘이 없는 이러한 허수, 허세, 허상에 대하여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있지 않은 적이 없고 교회가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이 과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확신으로 가득하게 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동시에 두려움으로 꽉 찬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카운트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력을 가지고 그들의 전술을 가지고 미디안을 무찌를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의 사령관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장애물들을 해치며 엔샬롬의 땅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시기로 작정한 분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은 기드온아, 너희들 벌벌 떨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보다 더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재치시죠.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의 바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땅굴을 파면서 숨어 살면서 내 인생 하나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술이 뭐예요? 칼과 창과 방패와 군사와 탁월한 전술이 아니고요, 너무나 싱거워요.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그리고 나팔 한 자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려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하는 미디안 군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과 죽임당한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의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았죠? 오렙과 스앱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나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장군 이 오렙과 스앱은 굉장한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군대가 다 멸망해도 이 오렙과 스앱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강력한 그런 군대 장관, 왕, 이런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렙과 스앱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디안과의 전쟁인 동시에 더 큰 메시지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믿음이 병이 들었으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세상의 것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겠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칼과 창과 방패와 군사력과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구원과 진정한 샬롬을 베푸시는가, 그것이 진정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두려움이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바람과 걱정과 사탄과 죄를 대적하며 사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릅니다.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바람 앞에 숨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땅을 파며 두려워하며 살지요. 정치의 팔리심 하나 바뀌어도 이 정치의 변화 속에서, 경제의 변화 속에서 전쟁과 종교와 천재지변이 사방에서 달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에 묶여있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미래를 또 통해서 우리가 또 겁을 지어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병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병든 믿음으로 땅굴만 파면서 그저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이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과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커다란 손을 의지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인생을 맡기며, 가정을 맡기며, 교회를 맡기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님을 알아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가 두렵지요. 이것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자녀 믿고 살았는데, 배우자 믿고 살았는데, 부모님 믿고 살았는데, 나의 보스가 나를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은행 잔고가 점점 바닥이 날 때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건강은 나에게 늘 있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면서 예전에 나같지 않은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죠. 그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믿음으로 제 인생을 마치게 할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요, 귀신 쫓아내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나가는 귀신이 제일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미신 같은 신앙이 어머니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는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그분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내 싸움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제발 좀 힘실어 주시면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전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앞에 불어치는 바람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전보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승리는 내일을 전망합니다. 즉 전쟁을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오렛과 스엡이 죽임당한 것, 이 미디안의 장수, 장군, 영웅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가져오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사야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 오렙을 처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이사야 9장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가져오신 구원과 샬롬을 경험하신 것처럼 장차 더 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선포를 이 사건을 통하여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과거의 일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리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큰 팔과 편팔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구원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전망한다고요? 하나님, 여전히 여기에 악이 있지만, 사탄의 행포가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종류의 바람들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한 승리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완전한 악의 전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몸은 약해질 것이고요, 은행 잔고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세상의 핍박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사탄의 머리를 깨셨기에 너희는 담대하게 세상의 비위 맞추느라고 땅굴 파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강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평강의 삶과 승리는 바로 과거로부터 계속 메시지 되었던 메시지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후대에 계속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피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엔샬롬의 세상에서 이 세상, 이 가정, 나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든 믿음,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지고, 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마음 들이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말의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칼과 창과 활과 금운동 모인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의 군대의 장관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